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앞선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입술과 받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이번 주간에는 단어를 축복하자는 단어를 많이 쓰자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처음 뵙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우아하셔서 교회가 환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또 가정들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늘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음의 시리에 빠져서 각기 자기 길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시고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상심된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따라가면서 무엇이 가장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길인가 묵상하다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7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통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매 순간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는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표현이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 가장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누리는데 우리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비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과 행으로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헤브론이라는 화평의 화합의 은혜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지난 수요일은 영권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영적 권세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영권은 무엇인가? 바로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권세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5장 24절과 24절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만날 때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앞이 캄캄하게 막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6가지 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은 7번째 예심 회복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심, 참 이름이 예쁘네요. 예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심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 정말 우리 켄트 성도들은 예심이라는 말을 들여도 벌써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벌써 깨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27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되자 하는 말씀을 쭉 하면서 결론 부분에 5절부터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6번이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터치하셨는데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복음에 나의 매임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마음에 함께 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마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내가 유오디아를 건너고 순두개를 건너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택하여서 사용된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을 때 기쁨을 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마음이 비틀어지니까 관계도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는 이 관계의 폭이 좁기 때문에 특히 다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한인 이민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해 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네, 우리가 좀 더 줄여가지고 예심 회복. 예, 예심 회복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온 열방의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스스로 낮추는 마음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시고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하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낮추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권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직위에 대한 포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직무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포기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 수모, 모함을 다 당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주님의 낮추심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통치할 그 권리를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폭삭망했죠.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이 사실, 권리 포기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선구자, 선포자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 포기가 될 때에 순교자 앞에 나가, 순교자로서 순교 현장에 나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를 닮아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까? 가정 환경으로는 히브리 정통의 가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하생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였지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포기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좀 더 잡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은 없습니까? 모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낮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셨고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를 다 모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겸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춰주시고 낮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낮아지는 훈련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겸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이 겸손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은 도대체 어떤 겸손일까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 병자들과 친구가 되셨을까요? 오늘 찬양할 때도 친구가 되신 예수님, 가장 첫 번째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문화나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존경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군중들 그리고 군병들 그 우두머리에 서서 홀대를 가지시고 명령을 하셔야 세상의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약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시면서 훈련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기본 개념이나 교육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할 때는 항상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늘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늘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들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이루어가고 같이 나타내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교육의 목표고 제가 가진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지나가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종합하는 바로 5장에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복만 있어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유교에서도 오복 가지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복이 무엇입니까? 초복, 중복, 말복.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광복.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또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넣더라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덕행이 있고 죽을 때 편안한 죽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계급, 조금 높은 계급 사람들은 장수, 부자, 건강, 자손 하더니 요즘은 치아복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아복을 넣나 보았더니 치아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치아가 건강하면 거기에 오복을 꼭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유머로 나온 이야기겠지만 오복만 있어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레스, 복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서울 세순교회 윤남중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팔복의 설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론을 쓰면서 팔성품이라는 내용을 썼어요. 이 책은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오종필 목사님 대해 불업 하면서 한문으로 막 썼는데 제가 한 글자를 도저히 해석이 안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불의하지 말고 믿음을 잘 하라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떤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면 천국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엎드리고 쓰러졌을 때 천국이 보인다고 하지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마음입니까? 애통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체휼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 체휼은 애통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교감 신경이 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길들인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훈련되지 않는 말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명마가 되었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다, 이게 온유가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마음입니까? 의에 줄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소망하고 있는 그 목마른 심령으로 나가는 자,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대요. 다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피스메이커로 그 사람만 앞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어진 브로큰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품이 아닐까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애온의, 긍청화의로 여덟 가지의 이 팔복, 예수님의 여덟 가지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심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세 가지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천한 모습,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땅에 계셨지만 주님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을 때는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모든 방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의 신분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권세 회복입니다. 세 종류의 무릎을 꿇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의 천사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 죽은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도록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나 땅의 사람들이나, 그래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인의 권세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주간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심의 회복이 우리의 심정 깊숙한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연무장에, 그 무술을 하는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라, 두 번째는 모방하라, 세 번째는 반복하라. 훌륭한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방하라는 겁니다. 훌륭한 무사들을
무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탁구를 배운다고 했죠? 우리 코치님이 저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빠지면 선수가 되는 수준까지 올려주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운동이든 저는 쉽게 하지 않는데 요즘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치님이 저인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폼을 다시 잡으세요. 폼을 잡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다른 것 말고요. 어깨에 힘 빼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 김호문 권사님께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훌륭한 우리 탁구 선수의 유튜브도 캐첩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셔요. 제가 일어나서 그거 보니까 집사람은 당신이 탁구 선수 되려고 하냐고 왜 그거 자꾸 보냐고 해요. 모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돌리고 어떻게 자세를 하고 어떻게 힘을 빼는지 모방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잘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기를 바랍니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하라고요? 반복하라는 겁니다. 모방을 하되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몸에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무엇하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매주 드리는데 또 무슨 예배를 매주 드리냐고. 반복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코치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적어도 이거 하는 거 하루에 200번씩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적어도 격려를 하루에 200번씩 하래요. 그냥. 예, 무엇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목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모방하고 따라하고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예심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